9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가 되고 스스로 뉘우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도 귀한 신앙 고백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어떠한 자가 이 고백을 할까요? 회개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자족하는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 말씀의 근본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바로 뭐냐? 주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늘 갈급한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갈급해서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여호와를 찾으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겠는데, 그 만나주시는 것이 뭘 주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했더니 가장 좋은 그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거와 맞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이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에베소서에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걸 알게 돼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나는 의인이로소이다를 가리키는 거야. 의인이로소이다. 어제까지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영적 기도하는 순간 교회들을 밟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동안은 이제 의인이 됐다 이거야. 의인이로소이다. 의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가르치고 고백을 하고 했던 이런 가르침이 결국에는 어디로 흐르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다 결론은 자기가 최고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 자기가 최고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은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러한 사고와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땅의 소산것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것.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짐승의 육체 가졌다, 어떤 사람은 새의 육체 가졌다, 물고기 육체 가졌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인데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반은 사람인데 반은 잉어같이 물고기의 하체가 물고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형물 많이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전체 면적과 그거에 대해서 1%의 조형물을 세우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면 보면은 조형물 한 개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조형물을 보면 어떤 경우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돼지인데 굉장히 예쁜 꽃돼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곰인데, 곰은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곰이 굉장히 귀여운 곰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과 친숙하게 만들게 하는, 무서운 동물인데 만들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네.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첫째는 육의 사람이 됐다가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육의 사람으로 됐는데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절차가. 그 다음은. 그런데 바꿔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꿔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꿔지는 사람이 있고 바꿔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살고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이에요. 짐승은 배부르면 끝이에요. 아무 데서나 자요. 배부르면 그냥 만족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배부르면 영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다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것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다 육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끝이야. 이게 다 육의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했죠. 자기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제사 받는 것이 옳다. 내가 바른 제사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옳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옳다란 건 땅의 소산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소산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만이 옳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마리아의 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옥합 사건.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이 갖고 향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결혼 예물입니다. 비상금입니다. 결혼할 때 이 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을 예수님께 부어버렸다는 건 난 당신의 신부예요 이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난 당신의 신부예요. 나의 행복, 성공 내려놨어요. 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고백과 함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내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마리아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거든요.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에게 용서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야, 니들이 들고 온 돌, 니들이 다 한 개씩 들고 왔던, 두세 개씩 들고 왔던 그 돌들,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주님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갖고 갔어요. 이 돌을 다 갖고 가게 된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깨닫고 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최고구나, 나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100점이야. 이렇게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깨닫고 예배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고난이 왔을 때 바로 나오는 말은, 내 몸에서 반응하는 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주님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다 걷어가셔도 감사. 다시 회복해 주셔도 감사.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었을 때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제자가 이 향유를 팔아 화를 퍼럭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옳고 그름으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가장 좋은 일을 행하였다. 좋은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게 다 이렇게 머리를 쪽을 짰잖아요. 뒤에다가 다 비녀 꽂아가지고 그 머리가 남편이 죽을 때 그 머리를 풉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머리를 푸는 건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여자가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마사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음을 내가 뭐한다? 장례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걸 이 여인이 미리 기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니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주인 행세하면서 왜 파냐고 화를 내잖아. 왜 이런 짓을 하냐고 화를 내잖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인데 바로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가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부자가 돼서도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가득히 그물을 낚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선에서 부자가 됐어. 얼른 예수님 몰라 빠이빠이 하고 막 자기 막 진짜 고기 팔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엄청난 부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그의 고백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사도 중에 나는 성도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타락한 게 아니죠. 계속 낮아짐을 간구한 거예요. 낮아짐.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사울왕이 죄를 졌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할 걸 사울왕이 백성이 두려워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자리를 자기가 드렸어. 사무엘이 채찍했죠. 책망했어.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낮아질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스스로 낮아질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고백은 내가 낮아질 때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을 못해.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죄를 질 때 여러분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영적 체험을 주셨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이죠.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이 길로,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굉장히 귀신이 많이 나가는 걸 느끼게 해줬고 영적 체험 무척 많이 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그만큼 많이 했으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왜? 귀신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니까. 귀신이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도 아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가는 것도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영적 체험 많이 했다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이런 설교를 했지만 금요일날 샤반 샬롬 예배 때 3-4시간을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주 진솔한 밑에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 올려서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겸손히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이 나눔을 해도 스스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다는 거 철저하게 제가 깨닫습니다. 지금 비로소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요.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 은사를 경험을 하고 최고 중요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이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묻고 의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하는 자에게 책망해봐요. 난리 칩니다.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그와 달라.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나 자존심이 박살날 때 그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 난리칩니다. 자존심 구겼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풋남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라며 굉장히 분해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요. 내가 어떤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고백할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고백할래? 아니면 그 고백하는 자는 맞습니다. 나도 그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회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균형이 바로 깨져버려.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삶도 무너져버려. 짜증나. 신경질나. 에라. 그거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쪽쪽 빨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삶을 포기한 자처럼.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 체험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 사도 바울처럼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3층천까지 갔다 온 말로도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잖아요.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하늘에 체험한 거예요. 하늘에 체험한 거예요. 그 천국이 잠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무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간증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한 자만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면 더 죄인 된다고요? 더 마귀가 좋아한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십자가 져서 날 의인 만들었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잘 나가는 일만 꿈꾸라고? 그런데 잘 나가는 것만 꿈꾸라고 하는데 왜 경쟁합니까? 그리고 상대를 왜 라이벌 의식을 느낍니까? 상대방이 잘 나갈 때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형제 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요, 미움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서의 신앙생활. 부부 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라.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은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너지는 걸 공격하는 제1번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미가 제사장의 그 집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 나오미와 아비멜렉의 집이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죠. 가정을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관망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가정만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한 가족만 나오다가 가족 중에도 한 명이 탈락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무법천지가 가정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부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가정에서부터 지켜내야 하늘나라가 이웃에게 넘쳐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 고난이 와도 접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주님 배우다 보니까 주님 다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무시하고 총나가라 하며 버리장머리 없이 신앙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너 나는 나처럼 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낮아진 마음이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공동체라는 걸 묶어 주었는데 공동체에서도 주님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화 되어서, 인본주의 개인주의화 되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의 자유를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을 이제 하나님 버리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무섭게 버립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의 소산을 갖고 만족하느냐 아니야. 땅의 소산을 버리고 하늘의 소산으로 살려냐.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느냐. 우리는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짐승의 몸이냐, 새의 몸이냐, 물고기의 몸이냐. 하나님, 짐승, 새, 물고기는 다 사람의 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스림 받으라고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쫓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